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과정이야 뭐 어떻든지 상관없이 과정 별로 의미 없다. 내가 원하는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린 참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냐? 이것보다 너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냐? 이게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네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냐? 이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을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 과정에 더 집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과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7절 말씀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요, 우리는요 결국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던 못 살던, 그렇죠?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었던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국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는요 어쩌면요 지금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요 모두가 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what의 삶보다 how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what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how, 지금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what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너가 무엇을 이루었냐? what, 너 무엇을 이뤘어? 너 무엇이야? 그거 한번 가져와봐. 그 무엇을 한번 가져와봐. 결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정말 불법이든 뭐 다른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너가 무엇 했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늘 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너가 how, 너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가 어떤 결과만, 딱 그 결과만을 향해서 정말 막 달려가는 건데요, 오늘은 전혀 없어요. 오늘을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지금 나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어떤 결과만을 향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결과가 어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을 향해서 열심히 내고 있다면요, 우리 뭔가 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보여주시죠. 맞아요. 우리는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의 결과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지금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지금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지금 나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냐? 하나님은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지금 동행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야기 쉽게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종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의 종교가 아닙니다. 과정의 종교예요. 결과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과정, 지금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 과정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참 많이 나눴던 포인트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The present is a present란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present. 한 가지는 현재입니다.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정말 동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라는 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죠. 현재라는 시간이 있고 미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거는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내가 지나간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거 지나간 걸 가지고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곧 무슨 말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하는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을 어떻게 보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참 많이 과거를 살아가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었다, 내 왕년에 나 이런 거 다 해봤다, 야, 내가 예전에 내가 어떤 것까지 해봤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이랬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나는 분명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그곳에서만 살아가요. 나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을 주셨는데, 현재라는 지금을 주셨는데 지금이 없는 삶.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만 삽니다. 늘 뭐 얘기하냐면요, 나중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그죠? 우리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나중에 나의 삶이 좀 나아지면,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 뭔가가 되어지면, 이건 뭐예요? 다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면서 지금의 삶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아무런 애씀도 없고, 지금은 전혀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렇게 계획만 해요. 나중에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살지 않는데 우리에게 나중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나중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몰라요. 있을 것 같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없는 것 같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게 나중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요 곧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네가 네 미래를 다 준비해놔. 우리가 막 준비해놔요. 그렇죠? 내 거를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언정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너를 데려가신다면 그건요 내가 준비한 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 지금을 너가 살아가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도요 오늘을 지금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건 곧 이런 말인 거예요. 언제나 너의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최고의 시간으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여기 헬라어가요 엑소그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중에 그 물고기 잡는 피싱이라는 단어로 발전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이니까 낚싯줄을 가지고 물고기를,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낚싯줄을 내리고 고기가 물었을 때에 그때 고기가 물었을 때 그때 낚아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의 뜻 엑소그라조의 뜻은 건져 올리다라는 뜻인 거예요. 건져 올리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타이밍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을 때 빡 그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물었을 때 그 고기를 낚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엑소그라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낚아채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낚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쁨을 건져 올려야 돼요. 빨리. 그죠? 지금 내가 그 기쁨을 건져 올리고 지금 내가 평안을 건져 올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건져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엑소그라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음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나중에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금 건져 올리는 것, 그거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코로나 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코로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도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과정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과정은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로 인하여 지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아까? 그런 지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되지 말고요.
지금 그 뜻을 알고 지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조금 전 얘기했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은요 다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언급하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 앞에 한마디 말을 분명히 늘 적어 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고 마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결국 그들의 인생을 단 하나로 보았는데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그 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아벨과 에녹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요 한번 과정과 결과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 아벨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면요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벨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게 삶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라고 마치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고 형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렇죠? 아벨은요 예배 잘 드리고 형한테 살해당합니다. 분명 좋은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과정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 나쁜 결과를 지금 가져온 것이죠. 또 한 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 에녹하면 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게 에녹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아까도 우리 성경에서 읽었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성경에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인물이 있는데 엘리야와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에녹의 결과였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벨, 삶의 과정은 예배, 결과는 뭐예요? 살해당함.
에녹 삶의 과정은 동행, 근데 결과는 죽지 않고 천국감. 여러분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이건요 누가 봐도 에녹이에요.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에녹이 훨씬 좋은 건데 당연히 에녹이 좋은 거죠. 에녹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우리가 보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 잘 드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결과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과 결과와 우리가 바라보는 과정과 결과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아벨과 에녹, 또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들의 다 과정과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결과를 원한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의 결과를 그저 우리가 보는 그런 과정과 결과로만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이거는 우리의 결과야, 이건 나의 결과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인생의 과정 속에 다 담겨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인생의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인생의 과정 안에 마치 우리가 지금 나는 이건 이 결과입니다, 이건 나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그건 결과가 아니야, 믿음이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에녹의 삶은 분명히 달랐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그게 뭐야 아벨은, 예수 잘 믿다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예수 잘 믿더니 복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릴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결과를 뭐예요? 믿음이라는 하나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결과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불공평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저 사람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결과를, 저 사람의 과정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저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내 과정은 이렇게 열심히 신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내게 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대체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대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정과 결과예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과정과 결과의 정의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결과, 나는 이런 결과야, 나는 이게 이제 나의 결과야,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났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런 결과야, 나는 이런 결과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과정과 결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과 결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한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을요,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요, 세상의 어떤 소리에 여러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지금 있습니까? 우린 매일 뉴스를 보고 매일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다, 오늘 백신은 언제쯤 나올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늘 무언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들,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드는 소리들, 그래서 우리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끔 만드는, 내가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지금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내 믿음이 혹시 그냥 세상의 어떤 소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그 소리, 세상의 어떤 말들에만 내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다르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에,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에, 세상의 각종 소리와 각종 말에 지금 혹여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말이죠. 거기에 따라 내 삶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라는 삶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을 엑소그라죠. 아까 말씀드렸죠. 낚아채며 지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결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결과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결과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 번만. 24절 에레미야가 24절 3장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딱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이게 무슨 뭐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할당, 목, 분깃, 영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곧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 내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애가서 이 기자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여러분 약속의 상징인 그 땅은요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로는 아무것도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 다 짓밟혀 버렸습니다. 기업 중에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게 마치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게 마치 결과처럼 느껴져요. 아 절망이다. 아 이런 결과를. 아 이건 정말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애가서 지금 이 기자도요 마치 우리와 지금 동일한 심정이에요. 마치 지금 이 모든 게 결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폐허 속에서 오늘 애가서 기자는 진짜 중요한 한 진리를 찾아내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니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마치 이게 지금 결론인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다.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내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정의에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다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내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것이 신앙이요, 막 업앤다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바로 믿음으로 그 과정과 어쩌면 우리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과정,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하나님의 정의에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과정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닌, 내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것도요, 여러분, 내일 되고 아니면 세월이 좀 지나면요, 결국은 다 변해요. 우리 마치 지금 코로나가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이것도요,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마치 지금 다 전부일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내일이면 없어지고 잊혀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기업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과를 찾고 그저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펐다가 나는 이 결과를 가지지 못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결과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비록 지금 환난이 있고 업이 있고 다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지금의 그 길을 걸어가면은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그렇게 가지길 원하는 것, 우리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 다 잠시입니다. 내가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과가 아님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하죠. 잘 낚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지금 그걸 우리는 빨리 묵상해야 돼요. 지금 참 기쁨, 여러분 빨리 낚아채세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평안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그냥 그 조그마한 한 결과를 향해서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얻으면 기뻐하고 그걸 못 얻으면 슬퍼하는 모습으로요? 아니요. 진정한 결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걸어갈 때,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히브리서 믿음장에 적혀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도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의 결과가 되게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결과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과정은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예요. 결국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들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결과 삼아서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요동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세상에 보여지는 그냥 어떠한 그냥 그 결과만으로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얻었다 얻지 못했다 하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이 과정, 지금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지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